할렐루야. 일어나시겠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회복을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이 모두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가정처럼 경건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드립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96번입니다. 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아버지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참의와 기도와 예배로 아버지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나이는 많고 얼굴에 주름은 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미천하고 미약하고 내 밖에 모를 때가 너무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온 나라가 가정의 아름다움과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지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믿지 말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흠을 빼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고 위선 빼고 흠을 빼면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시간되어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지만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힘도 많고 빈자리가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어린 두 명의 우리 남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오늘은 나올까 전지난부터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보이지 않고 어린이 주일학이라고 하는데도 교회마다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더구나 우리 교회는 한 사람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이 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해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여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였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 귀한 자리에 뛰어다니고 말씀 부려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 그동안 원수처럼 지나던 일본의 총리가 또 이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시기하며 거짓을 선동하며 이렇게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과거의 모든 그 아팠고 힘들었던 압박과 서름과 그 괴로움들, 눈물들을 용서하고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과거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우리가 형님으로서 그들을 품는 나라가 되었어. 한미, 한일 연합하고 동맹하여서 호시삼탄 누리는 공산주의를 우리가 잘 대적하여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장차 후시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생명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금수강산에서 뛰놀며 세계 열방의 도덕으로 예의로 돈되고 돈되는 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현재 교육자로서 우리 선생님들로서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모든 희노애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어린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교회를 향하고 또 학교에서 그 일들이 머물러지며 이 나라 우리 한국 교회 교육계가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미혹하고 잘못된 악한 세력들을 교육계에서 끊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해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에 있는 우리 성도사님 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아버지 앞에 부탁하오니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천국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열려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쓰기는 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5월달에는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시면서 섬기는 부모님들 평안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턱 낮춰놓으니까 편리하죠. 어르신들 위해서 문턱을 다 없앴습니다. 장로님들이 수고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장로 기도했지만은 어린아이 없는 어린이 주일 집회량이 제 마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0%가 좀 주일학교 없는데 흡식이 되지 말고 우리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 생명들, 자녀들 품을 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표절 카드 보시고 크게 두 번 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아멘. 한번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보시고 하나다 하겠습니다. 가정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면 행복할 수가 있고 또 가족 간의 합성, 화목을 잘 유지하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이 허물어진 부분들을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조대 권사님 예송역 바른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이 약한 부분, 아픈 부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김용호 장로님 한 달 동안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의 삶을 주시고 약한 부분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장로님 월삭 감사님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임영훈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하별 권사님, 전순희 검사님, 김선자 성도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헌납하여 주시고 남은 세대가 더 행복하고 복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국가에 드렸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주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일연금 선교 예물권 주경을 강단에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손길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마다 쓰인 곳곳마다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름다운 카펫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가정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너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 시간의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픔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 여럿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들 삼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깊은 만남과 교제에 가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출단 자매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5월달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토픽들 붙여주시고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자로 반주자로 영상전도 안내 한국위원으로 사랑봉사로 청소봉사로 주님 앞에 드릴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흥량하여 주시고 받아주옵소서. 한 생명 주님 받아주시고 한 가정 주님 받아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잠언 2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혼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에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언 23장 12절에서 18절 중심에서 자녀의 영혼을 살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교부 사입했을 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얼굴이 떠올랐어요. 신방을 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눈 가운데 아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 아들이 이야기 이런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참 착실히 잘 다녔고 중등부 때도 고등부 때도 참 열심히, 집사님의 표현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또 학생회 때 임원까지 하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 지금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 들어가서 MTV 몇 번 다녀오고 또 여러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조금씩 신앙이 무너지지만은 대학교 2학년 때는 영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착실하게 교회 생활 잘한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아예 교회 자체를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집사님 많이 힘드셨죠.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또 그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에요. 어쩌다 어떤 말 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 더 맡겨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맡기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이제 졸업 한 3년 동안 그 집사님 정말 새벽에 나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 눈물의 기도 반드시 자식이 돌아온다. 이것을 그 사람 보면서 그 집사님 보면서 많이 깨달았고 또 믿어졌어요. 참 귀한 열매가 되었는데 그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드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절 카드를 먼저 잠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왜 맡겨야 되느냐? 이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있습니까?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지. 이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고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야 합니다. 자, 부모는 바로 파수꾼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보냈단 말이죠. 이 파수꾼은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 이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아픔을 들어보고 자식과 정말 사랑을 되어나누며 자식이 뭔가 부족한가를 부모가 알고 그들의 공허와 결핍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시면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훈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고 가도록 합니다. 거기 보시면 훈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뭐를 하래요? 훈계를 하래요. 여러분, 훈계가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훈계합니까? 1차적으로 말로 합니다. 거기는 위로, 격려 다 포함이 됩니다. 우정, 책망 포함이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분명히 책망할 거예요. 잘하면 위로할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뿐만 아니라 우정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해도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뭐 하래요? 채찍을 가하래요. 성경에서 채찍을 가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때려서는 안 돼요. 특히 때리는데도 맨손으로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독을 사용해서 그것도 때릴 때에 너 뭐 잘못했지, 맞아야 되지 확인시키면서 합의하에 너 이 잘못했으니까 열 때다, 알았지? 예스 하면 몇 대를 때려야 돼요. 감정으로 때렸어도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채찍질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요. 채찍질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채찍하면 어디서 구원한대요? 스올, 지옥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자식들 생각하면서 자식들 어렸을 때에 사실 채찍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사실 아직도 자식들이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도 덜어들 있을 거예요. 채찍질이 필요할 때는 채찍질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사실상 아이들을 방치하다가 영적 부분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채찍질 할 때 채찍질 잘하면요 지옥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자녀의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미용생활 잘한 사람 있고 덜 하고 있는 자식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 가운데 손자 손녀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17절 18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누군가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든다면 사실상 80%는 성공이에요. 자, 우리 17절 1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항상 하래요. 항상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요 전에 앞에 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죄인들의 형통을 두려워하느냐, 결국 뭐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형통,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뭐 잘 된다. 여러분, 죄인들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부자들 꽤 많아요.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혹시 허선하지 않았나요? 어렵고 힘들 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부유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 솔직히 여러분 좀 부러워하지 않았나요?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항상 뭐 몸살 감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병이 자꾸 오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저 옆집 아저씨 보니까 아니 뭐 건강하지요, 체력 좋지요, 뭐 오래 살고 장수하지요. 어때요? 좀 부러워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자식들은 뭐 직장도 번번치 않고 직장 들어가면 또 입사 시험 치면 떨어지고 뭐 잘 안 풀려. 아니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 보니까 믿지 않는 누구누구를 보니까 아 직장도 잘 가고 말이죠 대학도 잘 가고 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러워하셨어요. 그 병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형통해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37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1절 2절을 잠깐 보면은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그랬어요. 너무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고 지금도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면 오늘 소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내 자신, 부모 자신도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써 내 자식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잠언 1장 7절에 잘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은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지식은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뭔가 안다고 해야 될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은 참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속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알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이 있는 대로 이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가 있어요.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갈 때 그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잘 알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 8절이 고백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어떤 왕인지 아시죠?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봤습니다. 아니 부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귀영화 거기다가 황락까지 다 누려봤습니다. 다 물어보고 결론된 것이 뭐냐면 헛되도록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래요. 다른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면 사실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18절에 보세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함께하면 영원합니다. 여호와 함께 하시면 장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자,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이 자리에 여러분 어때요? 오는데 편하게 오셨어요? 힘들게 오셨어요? 억지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그 쉬운 자리 아닙니다. 불신자가 만약에 예수 믿고 처음 올 때 쉬운 자리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가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한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 아빠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고, 우리 아빠 얼굴 보니까 늘 기뻐, 우리 엄마 얼굴 보니까 늘 기뻐. 교회 갈 때 보면 늘 기쁨으로 가. 교회 갔다 오면 더 기뻐해.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면 그걸 자식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정말로 믿음 있네. 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네. 아, 이게 여러분 전도가 승리 아니겠어요? 자, 그래 부모님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장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장미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제 두 번째로 15절,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자식들이 여러분 앞에 맨날 근심거리면 갖다 주고 걱정거리면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기도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게 되느냐,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저기 두 가지가 나와요. 부모가 언제 기쁘다고요? 첫째로,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아들아, 만일 너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내 마음이 즐겁겠고. 첫째는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혜는요 일처리 잘하는 게 지혜예요. 어떤 문제 앞에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부족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많은 분들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고, 지식은 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실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사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물론 말년에는 사실 실패자지만 출발 좋았어요. 지혜가 있을 때는 통치자로서 왕으로 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했습니까? 솔로몬의 예배 드린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하게 느꼈어요. 이런 기도도요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정말 기쁘게 드리고 오늘처럼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예배드린 모습,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가지겠습니까? 자기 백성인데요. 어떻게 아무리 장로님이, 어떻게 아무리 권사님에게, 어떻게 아무리 집사님에게 뭔가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올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좀 주고 싶은데 뭘 원하니? 그럴 때 여러분 구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실 때 솔로몬의 예배 드리는 거 1,000번째를 그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보고 내가 내게 뭘 줄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백성들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왕으로서 재판을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 어디 있습니까? 또 이 기도 제목 들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나온 거였어요. 의외로 왕국들에는 부도 구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질비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왕혹시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을 주옵소서 알았어요. 오직 한 가지, 지혜를 구하셨어요. 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으로 뭘 주셔요? 부, 기, 영화 다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이것저것 100가지, 1000가지 다 구해도 되겠지만 사실상 핵심 제대로 된 하나를 구하면 다 따릅니다. 사랑을 구하면 사랑의 열매가 따르듯이 한 가지 핵심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지혜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지혜로운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직을 말해야 돼요. 정직. 자, 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 키우면서 아이들 거짓말 많이 치죠? 공갈 많이 하죠? 여러분, 자식이 정직한 거 부모 많이 그렇답니다. 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네. 아니면 엄마를 닮아서 정직하네. 아빠를 닮아서 정직하네. 반대로 아빠가 정직하지 못하고 엄마가 정직을 못하고 아이들이 정직 요하지 마세요. 아이들 정직하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속이지만은 알고도 우리 넘어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부모가 정직하지 못해서 사실 그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대우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가 언제 기쁠까요? 정직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정직해야 돼요. 자, 저나 여러분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나의 단점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늘 비교의식하고 경쟁의식 가지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상대방 진실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부분들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이나 시기 질투심은 내가 던져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후에 사실은 타인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고 남편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도 뭐예요? 진실을 대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진실하게 대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인물 가운데 저는 사실 예수 처음 믿고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이를 자세히 보시면 참 정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도 정직했고 오디발 앞에서도 정직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정직했고 요셉이가 그런 부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신앙이 갖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여러분 9절 10절 잘 9절 비교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잖아요.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가 친구 중에 아주 준수하죠. 이 아줌씨가 말이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망했어요. 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사실 여러분 종으로서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안 넘어갑니다. 왜냐? 고난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노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요. 보디발 주인 앞에 정직했고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 유혹하는 아내 앞에서도 그는 정직했어요. 누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요? 요셉은 무성함을 가지고 생겼대 무성함을 가지라 그 가지가 밥을 먹고 또다 이래로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복을 빌어준 것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가지고요 가족 살리지요, 부모 봉양하지요, 여러분 민족을 살리지요, 고생 땅에 구별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태생시키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행동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된다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자식들의 그 정직성, 자식들이 정말로 지혜로움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품고, 자, 이렇게 하려면 늘 어려운 거 없어요.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하자. 이게 일상의 삶으로 묻어가야 됩니다. 첫째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이 경건한 훈련, 이것이 유지가 되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디모데 같은 경우 어머니 누리게와 메조모 로이스가 어렸을 때에 바로 이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주었고요. 또 이런 기도 같으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고, 이런 남 위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사무엘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고 그 기도 영향력을 통해서 사무엘이 좋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 사실은 엄청 큽니다. 아우, 나는 연세가 많은데 여러분, 자식도 나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손자, 손자들이 지도지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파수꾼의 역할, 영적인 어떤 부모의 역할, 이게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 영적 대물림 올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좋은 신앙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러갈 겁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자식들 여러분들에게 뭐합니까? 효를 다할 것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자식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나 자식이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연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남은 인생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를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시대의 모세처럼,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잘 자라서 부속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좁은 보좌 나를 크게 버린다. 손을 따라 물을 넘겨주시니 내게 부족한 소용없소나. 모든 짐승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칠길 나는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나는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좁은 보좌 나를 크게 어린다. 손을 따라 물을 넘겨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나.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십자가 지고 고난 받을 때에 여인들이 알아왔습니다. 여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력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경건의 모델이 되었나요?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훈계하겠습니다. 말로 훈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 정직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놓고 잠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즐거워하니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훈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채찍질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때로는 자녀들이 골복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주님 앞 앞에 나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생명체에 속한 모든 자녀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자녀를 보고 불화하지 말고 세상 지성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자녀를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정직한 자녀가 되어서 진실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봐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지금도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묵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하여 돌보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한 부분 병든 부분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신다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가 모델이 되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